사랑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2달 동안에 2020년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잘 계획해서 꼭 이루고 2020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또한 건강도 잘 챙기는 우리 사랑부가 됩시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2020년 10월 25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간 존대로 니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부에 악한 일을 멈추면 재앙이 멈춥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무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사랑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또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돼서 좀 안타깝고 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얼굴을 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면 재앙이 멈춥니다. 다시 한번 악한 일을 멈추면 재앙이 멈춥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들 좀 뭐가 좀 잘 안 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말을 하면은 좀 창피하고 그래서 말을 잘 안 하죠 우리가. 작년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 양천지방 체육대회 해가지고 이제 몇 개 교회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릴레이가 있었어요. 교회 대항 릴레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죠. 아마 이 체육대회 꽃이죠. 하이라이트고 모든 전교인이 막 응원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뭐 10대 대표, 20대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해가지고 대표가 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 교역자 대표도 한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대 초중반이 나가면 제일 좋은데 뭐 여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40대 지금 저 42살인데 제가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니까 저를 내보내셨겠죠. 저도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게 시작을 딱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뛰시는지 1등으로 가는 거예요. 1등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은혜교회 막 전체가 막 은혜 막 하면서 1등으로 확 막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야 되는데 막 젊은 전도사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막 조금은 불안하긴 했는데 할 수 있겠지 하고 뛰었어요. 막 제가 1등으로 뛰었어요. 왜냐면 1등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무섭게 뛰는지 누가. 근데 저를 샥 제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등이 되고 그분이 1등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명이 더 뛰는데 아무리 우리 교회가 노력해도 그 추월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서제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1등이 되고 우리 교회가 2등으로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창피했던 게 제 아내와 우리 애기들, 그때 당시 7살, 9살 애기들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고 이런 우리 애기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2등 했어? 나는 1등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큰애가 남준서 아빠도 1등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빠 창피하게 왜 그래? 그 말 때문에 더 창피하더라고.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사실 저는 1등으로 가다가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2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고 제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1등한 분한테 가서 와 멋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한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를 막 안아주고 성도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피하지만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실패하고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가족이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의 실패 경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삽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제 요나 선지자 요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크게 이 두 파트를 보면 되는데 다 실패자들이에요. 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서 좀 기억이 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니느웨는요, 옛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 삼았던 일본이랑 똑같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식민지 삼고 뺏어가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막 그랬어 봐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심판받지 말라는 말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곳, 지금은 이제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풍랑을 보냈어요. 환란을 보냈어요. 재앙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려요. 엄청난 재앙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죽게도 뭐 수백억 뭐 인류가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 죽으면 다른 사람 쓰시면 됐잖아요. 좋은 선지자 또 없겠어요? 요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렇게 기회를 주실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가족 같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시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사실은요. 재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악하고 악한 사람인 줄로 알았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그냥 모든 작은 아이까지 다 회개를 하고 다 금식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던 죄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죽이셨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죄인, 저도 죄인. 지금 이 나라 다 이 세상 죄인. 하나님을 막 욕하고 요즘에 뭐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인터넷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냥 다 땅 갈라서 지금 바로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재앙들을 주실까요?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재앙 없이 죽였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재앙을 주셔요. 그럼 사람들이 힘들면요 돌이켜요. 이상이에요. 살고 싶은가 봐. 건강하고 싶은가 봐. 모두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꼭 그렇게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재앙을 멈추려면 구체적으로 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죄들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끊어야 될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예배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잖아요. 또 처음부터 그런가 보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멈춰야 될 구체적인 거 세 가지만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뭘 멈춰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끊어야 되는 것들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계획을 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죄 짓는 타이밍이 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쉬워요. 재앙이 끊어지는 건 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막 이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드리겠습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 할아버지와 그 손녀딸의 대화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손녀에게. 그래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늑대와 나쁜 일을 하도록 하는 늑대가 있어서 둘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면 결국에 누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맞아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이 악한 법이 둘이 있어서 이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기면 죄를 짓고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내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 안에서 자리를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그냥 졸다가 딴짓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특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더더욱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떤 태도를 할지. 그래서 옷도 막 입으시면 안 돼요. 양말도 신으시고 집에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성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외모로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씻고 좀 예배를 좀 잘 드리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집에서도 성경을 하여간 여러분 스스로 뭐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이나 시설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 읽고 싶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부모님 도와주세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죄를 끊어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시도록 여러분을 좀 내어드리는 모든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이 재앙들을 빨리빨리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쁘게 즐겁게 좀 살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얼굴 볼 때는 좀 밝은 얼굴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끊어내고 멈추고 이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배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좋은 태도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더 많이 채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재앙이 멈춰지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바깥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도 좀 보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들이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주정 헌금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재앙을 멈추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